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항상 어두웠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멈춘 적이 없음을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만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또 어지러움이 세상에 수군됨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33번째 12장 3절로 8절을 본문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소유, 그것도 특별한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 특별한 소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소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 특별한 소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가 책임지겠다, 특별히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그 특별함과 구별됨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의 무엇이 아니고 너 자신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소유, 특별한 소유, 그 구별하심은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보여낼 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오늘 전하여드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생명 얻은 너희는 그 구원, 그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한다. 너희가 구원 얻었느냐, 생명 얻었느냐? 그 구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렇게 삶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삶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될 장소가 어딘가? 어디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 얘기를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두 장소에서 살아낼 것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장 21절까지 세상 곧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는 것,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장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다며?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그 하는 짓이 뭐야? 내가 너보다 낫잖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교회를 안 가도 그렇게는 안 살아 라고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될 장소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3절로 8절인데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9절로 13절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훈련을 위해서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해야 됩니다. 뭐 답이 없네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너와 같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내 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의 몸도 함부로 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눈, 코, 입,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 인줄, 핏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지으신 사랑해야 될 자이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절과 5절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구원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이에요. 그 개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개인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것이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개인들이 구원 안에 들어와서 몸을 이루었어요. 그걸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육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지체 그리고 각기 다른 기능.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심지어 왼손과 오른손이 있지만요,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기능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태어나서 건강할 때의 육체는 전자동 오토매틱입니다. 태어나서 건강할 때는 소위 유기적 생명체, 명령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요. 네? 여러분이 제 동기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그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턱을 땅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 턱이 문제가 아니고 목이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신경 기능이 우리가 나갈 때 다칠 위험이 있을 때 덜 중요한 것이 보호합니다. 아무리 앞에 유리가 있고 불이 있어도요, 넘어질 때는 뭐가 나가야 돼요? 손이 나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죽은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그냥 찐 거죠. 그렇게 건강할 때는요, 유기체 생명체로서요, 명령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도와요. 뭐 눈 감아라고 깝니까? 먼지 나오면 감잖아요. 네? 뭐가 날아오면 금방 손이 나가서 막거나 움직이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병들었을 때, 건강치 못할 때,
또 안타깝지만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따로 움직이죠. 네, 지금 우리 송명희 시인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머리가 저렇게 쇠더라고요. 제가 저번하고 오래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밥 한 숟가락 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온몸을 뒤틀어야 들어가요. 온몸을 뒤틀어가지고 겨우 밥 한 숟가락을 집에 내놨는데 그것도 다 안 들어가 흘려. 그리고 여성분이니까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루즈를 바르더라고요. 간증 집에 왔는데 그 루즈를 바르는데요. 안 말하잖아요. 막 온통 막 발라. 그 부모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하는데 그런 모습. 은혜예요. 따로 움직여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고나 어떤 그 일을 당했을 때 병원 치료하고 나서 뭘 반드시 해요? 재활치료를 하잖아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뼈를 다시 세우게 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본래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가 아니었다고요. 이제 겨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뿐이에요. 원래 한 몸이 아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이에요. 오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로서 이제 구실을 할 뿐이에요.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각자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 역할이 달라요. 6절 초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기능 이 말이 파락시스라는 단어고요. 그건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6절 초반에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재능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재능을 줬어요. 다 먹고 살도록 했어요. 굼벵이도 궁굴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길가에 펴있는 아주 하찮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들풀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이죠. 여기 은사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라는 역할로 준 기능이에요. 은사를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어디에 써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능이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예,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에 계신데 정성호 장로님하고 정무열 장로님하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같이 쭉 살아오셨죠. 오랫동안 보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두 분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것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가려면 맞춰야 돼요. 그 얘기예요. 맞춰간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아도요, 안 맞는 것은 끝까지 안 맞아요. 다만 맞춰가려고 할 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훈련 공동체, 말씀과 생활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훈련이 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오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훈련의 방향성 때문에. 훈련은요, 훈련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훈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어요.
군인이 왜 훈련합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이 안 된 군인은요, 보나마나 전쟁터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훈련과 신앙생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다르게 확대 해석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내면, 이로써 너희 사랑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 안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확인된다, 입증된다. 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주님의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확인될 것이다, 입증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오천교회에, 주님의 몸된 오천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훈련의 방향이 뭐냐? 그것은 세상, 곧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이웃을, 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천교회, 주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 오천교회의 한 지체로서 훈련하는 그 방향이 뭐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사랑으로 섬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한 지체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3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얘기했고, 6절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분량, 은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로마서 본문은 6절로 8절에 6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은사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인가. 자, 주목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할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라. 자,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의 봉사를 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이면 그랬어요. 예언. 여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과 판단과 교훈하는 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란 말이 아날로기아란 말인데요, 자신의 믿음 한계 안에서 이런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믿음의 한계 내에서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지 마라. 마치 다 아는 태도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종종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받은 말씀으로 얘기한다든지,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이 섬기는 일이란 말이 봉사란 말이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성경의 예를 보면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화목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섬기는 일로란 말은 행동으로 말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말만 하지 말고. 예, 제 친구 의정부에 있는 친구가 잘하는 말인데요. 말로 하면 세상 사람 먹을 떡을 다 만들 수 있어. 말로 하면 말로. 근데 여기 섬기는 일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실제 행동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어요. 그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르치는 자는 교사예요. 양육을 담당해요. 그 양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단지 설교로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설교 의존적인,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탈피해라.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그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존해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요, 우리 오천교회가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천교회가 공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줬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 구역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됐어요. 금요일을 이대로 남겨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개혁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면을 했어요. 위로하는 자면, 이 위로하는 자는요, 사도나 교사와 달리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위로하는 일로는 가서 가르치는 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뜸 가가지고 막 혼내고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되겠느냐,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제가 임산부교회 교리심리학을 배울 때에 배운 단어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건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상처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를 달래서 그를 세운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예. 시험을 잘 드는 사람은요, 시험 들 것을 만들어서 또 시험을 들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여기 구제는요, 교회 구제가 아닙니다. 개인적 자선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개인적 자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해야 됩니다. 아멘. 내 것을 자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줘야 삽니다. 줘야 더 많아집니다. 그 마음을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 구제하는 자는 개인적 자선이에요. 교회 공동체 구제가 아니에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라. 명령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성실함. 여기 성실하다는 것은 순전함, 단순함.
여러분 구제는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정의를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구제는 교회 구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구제는요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말이야. 내가 자기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거예요. 감추어준 동기가 없이 꼭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좀 해놓고는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해놓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환난이나 곤고한 일을 만난 지체를 직접적으로 섬겨라. 직접적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움으로. 즐거움. 억지로나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자, 잘 생각하면 들었죠? 이 분량대로 은사대로의 섬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오천교회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세워져야 익숙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우리의 몸이 그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해내려면 익숙해져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간에 그 기초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초 훈련은 계속 반복이에요. 수영을 할 때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제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운전이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처음 운전 배우고 강남대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2시간 운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앞에 봐야지, 옆에 봐야지, 뭐 눈밀러 봐야지, 막 여러 소리 들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전하고 살지? 근데 여러분 운전이 오래 되면은 뭐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됩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오천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곧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세 번째, 그 훈련과 봉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태도가 수준을 결정한다.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꾸 눈을 감는 습관을 버리세요. 엊그제 노 회장님이 설교하다가 목사님들이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보는 건데, 네? 노 회장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눈을 감는 거예요. 지금 화가 이제 좀 올랐겠죠? 지금 자기는 열심히 목사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또 몇 분 장로님들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눈 감은 사람 없습니다.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눈 감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눈을 감는 것은 목사의 뺨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도회장님 그랬어요. 네, 설교자는 설교를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성장을 지나갈 때 눈에 그 말씀을 듣는 높이와 깊이와 정도와 받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 아멘. 창을 닫고 있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 설교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설교 중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됐든 뭐 몇백 명이 됐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봉사할 것이냐. 그 자세, 태도가 우리 오천교회 개인 성도의 영적 수준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수준입니다. 수준이 되는 게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도 바울은 권면을 두 가지로 했어요.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생각할 것이 뭐냐면 3절에는 언어 유희, 소위 워드플레이, 말장난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에 생각할, 프로네인,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슈페르 프로네인, 지혜롭게, 소 프로네인, 생각하라 프로네인,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하다. 어떻게 훈련하고 봉사할 거냐? 생각하고. 막 강조해요. 생각하고.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 자신의 분수에 맞는가를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바울은 로마교회에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그들의 헌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교회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어쩌면 분수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훈련되고 봉사해야 되느냐? 분수에 맞는가. 사자성어예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요 일을 시켜보면 너무 막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또한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의 분수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지역교회 오천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봉사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에 맞게. 이 말 속에는 나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 봉사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 봉사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내가 해야 돼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사야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랬어요. 누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잘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나를 향해 있어요.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 보내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소명자이고 누가 사명자인가? 들리는 사람이 소명자요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리고 보이는 사람, 들리고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들리고 보이는 것에 충성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 수 있겠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 누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써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수에 맞게 봉사하는 것. 오늘 우리 오이천교회 공동체의 봉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거 있습니까? 들리는 거 있습니까? 본인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나만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야 될 일. 에베소 4장 16절이에요. 그에게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겸손한 자세인가? 네, 겸손한 자세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이 뭐냐면 겸손이 아닌가.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또 얌전한 척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또 뭐가 겸손이 아니에요? 난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한 것도 얌전한 척하는 것도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뭐가 아니다?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사와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순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줘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한 자세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어떻게 이 겸손이 아닌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럼 겸손한 그 구체적인 자세가 뭐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낑낑댄 시간이 길었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이 말씀 속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훈련되느냐 그 겸손한 자세인데 겸손한 자세를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고민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봉사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누구 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봉사,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건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때는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자세.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분량, 내 역량을 아는 것.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우쭐할 수가 있어요. 우쭐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의 문제. 11조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기도, 헌금,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 윤남종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작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저희 교회 어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그 임직 예배에서 한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필요하다. 위험하다. 왜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십시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11조 온전히 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헌금목들을 예배 시간에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안 읽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요즘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헌금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동체가 서로 무엇을 감사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 감사 헌금. 자꾸 제가 이제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면 감사가 넘친다. 감사를 안 하면 자꾸 까먹어요.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나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놓고 교만해질 수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첫 번째 자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려라. 어떤 사람들의 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 짓는데 얼마나 냈는데 그걸 평생 가지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를 따라서 했을 뿐인데.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자세가 뭐냐?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차갑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할 첫 번째 장소가 교회 안에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봉사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가는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 지체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왕성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비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을 내가 눈을 감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생각해낼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세워가야, 그렇게 되어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안 맞습니다. 맞춰라고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맞춰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